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 시온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색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며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루에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까지 나에게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닌지요. 주님, 낯선 존재로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의 멀찍이 서서 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게 가장 가깝게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맺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뺏을 것이 없게 하시고 또 어떤 것도 하나님 어떠한 유혹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생명의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그러한 제자대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하게 명백하게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이 시간을 주를 위해 선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머물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존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비로소 사람이 되어져가는 존재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져가는 존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부로서의 그러한 인격과 성품과 품격을 하나님 갖추어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세워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오늘도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으로 빚어지는 귀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서는 충분히 만족하며 먹게 하여 주옵소서.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절 보니까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그 후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의 전환을 나타낼 때는 뭐뭐한 후에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흘 후에, 이틀 후에, 그리고 그 후에 오늘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뭐뭐한 후에 이렇게 나올 때는 이야기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전환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가 6장까지 어제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7장입니다. 그래서 이 6장과 7장의 이 사이의 시간적인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반년 정도 걸려요. 반년.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적인 거리가 반년 정도 됩니다.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거의 6개월 정도 기간이 있는데 이 6개월 차이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오늘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절이.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조금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지 본문의 배경도 더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보면 배경이 뭐냐면은 절기가 6월절입니다. 6장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고 이 6월절에 우리 달력을 하면 4월 무렵에 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절?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초막절은 10월경에 있어요. 추수감사절 우리 그런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니까 이 6개월의 시간적인 이러한 요한복음의 6월절 그리고 뭡니까 7장에 보니까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은 10월 그러니까 몇 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근거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7장에서 그 후에 그렇게 나오지 뭔 이야기가 이렇게 있다 그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그 후에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초막절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거였어요? 유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4월과 10월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오순절. 예. 잘 아시네요. 오순절. 이 오순절이 77절. 77은 49 해가지고 하루 플러스해서 50을 해서 오순절. 그죠? 오순절. 오순절, 77절 이렇게 같은 말이고 맥추절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고 77절이고 초막절인 유대인의 절기는 뭐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농사와. 그죠? 뭡니까? 나라의 그 농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뭐와 뭐를 추수하는 시기냐면은 보리. 예.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와 아마를 추수해요. 보리와 아마를 추수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내기 할 무렵에 보리 추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6월절은 농사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또 뭐가 관련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절기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처음 듣는 소리 아니죠. 그죠? 그래서 6월절에 무슨 사건을 상기하냐? 출애굽 사건. 그죠? 출애굽 사건. 6월절 하면은 뭐예요? 출애굽 사건. 그래서 노예의 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냐 이 말이에요. 네.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느냐. 이것을 뭡니까?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77절, 이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똑같아요. 예. 77절, 초실절, 맥추절, 오순절 똑같은데 이때는 무엇을 수확하는 시기냐면 무화과랑 포도. 근데 이때 포도는 이른 포도. 일찍 나온 포도요. 예. 그래서 무화과 이런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뭐예요? 77절. 근데 이 77절,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떤 것을 또 의미하냐면 출애굽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산이 어디일까요? 시온산이거든요. 하나님의 산 또 어디? 신의 산. 신의 산 앞에 가가지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이리 와봐라 그래가지고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대표 누구? 모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모세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쭉 보면은 3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너희들 내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요렇게 살래?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살기로 너희가 동의한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소명을 주세요. 소명을 모세에게 그렇게 말을 하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명을 주세요. 그때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전달해 줬더니 백성들이 오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맺어진 언약이 뭔 언약? 신의 산 언약이에요. 아시겠죠? 신의 산 언약. 예. 이게 바로 신의 산 언약인데 이 77절은 무엇을 생각한다? 신의 산 언약을 생각하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기념하는 절기. 그걸 기억해야 돼. 아멘. 농사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돼요? 이야, 신이 써놓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모세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살 것이, 이렇게 살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77절은 신의 선 언약을 기념하는 절기고, 그래서 농사력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민족적인 경험과 어떻게 이렇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초막절은 뭡니까? 가을이 되어서야 오는 절기. 우리는 뭡니까? 10월 뭐 추수감사절. 그죠? 예, 그렇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이고 우리는 10월이에요. 대개 10월 정도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달력은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여러분, 7월 1일은 무슨 절기냐? 생각나요? 나팔불어요, 나팔절. 그래서 이 나팔절을 로쇼 하샤나 이렇게 말해요. 로쇼 하샤나 이게 나팔절이거든요. 7월 1일 날 불어요. 예. 이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로쇼 하샤나 7월 1일 나팔절에. 그리고 10일 후에 7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뭐예요? 욤키프로. 예, 욤키프로. 대속죄일. 예. 나팔절 이후에 10일에 뭐예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함을 받는 날이 어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고 속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해서 제사드리고 그래요. 엄청난 가장 큰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또 닷새가 지난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5일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7월 15일 날 뭐예요?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적으로. 예. 그러니까 새해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철저히 회개부터 시작해. 죄에 대한 고백.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 무엇을 수확하냐면 대추야자예요. 예? 대추야자를 그때 수확해요. 이 대추야자를 성경에서는 뭘로 나오냐? 종려나무로 나와요. 그게 종려나무의 과실이에요. 예.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인데 저는 뭐 그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종려나무 열매 드셔보셨어요? 드셔본 사람은요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달달하고 맛있대요. 예. 그래서 이 대추야자가 서 있는 것을 보면 노랗게 익었을 때 굉장히 장관이라고 그렇게 본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초막절은 무엇과 관련성이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도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예. 왜요? 자기들의 뭡니까? 이 뭡니까? 자기들의 성품들이 안 갈아엎어져 가지고 순종이 안 돼 가지고 40년 동안 40일이면 갈 그 땅을 뱅뱅뱅 돌려 가지고 40년을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초막절은 뭐냐? 광야 생활 기억해라.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해야 돼요. 초막절에는. 예, 초막절에 종려나무 열매를 먹네 그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광야 생활 힘들었지. 초막을 짓고 살았으니까 그걸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여러분 계속 가야 되니까 또돌이 삶을 살아야 되니까 집을 안정적으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지었다가 허물고 또 가서 지었다가 이게 초막이거든요. 그래서 천막을 치고 머물다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확 덮어주시고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워. 일교차가 심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래가지고 저녁에는 너무 추워. 그래서 뭡니까 불기둥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확 덮어주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요. 예, 예. 아주 그냥 따뜻하게 겨울에 우리가 많이 춥지 않습니까? 난방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난방이 되어주셨어요. 에어컨이 되어주시고 낮에는 에어컨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뭡니까? 난방이 됐어요. 어떻게? 불기둥으로. 그렇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는 뭘 먹여주셨고 만나로.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예. 그래서 그들이 그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광야에서 했던 것을 너희들 기억해라. 그래서 이 숫꽃이라고 불리는데 절기 때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하면은 초막하면 숫꽃이야 숫꽃. 그래서 이 의미는 광야에 얼마나 고단했냐 이 말이에요. 이 광야의 생활이 얼마나 고단했냐. 여러분 광야의 삶이 어제 쉬워요? 고단한 거예요. 고단해요. 왜요? 트레이닝을 받거든. 훈련을 받아요. 예,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야. 조리의 초심.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에 조건이 있는데요. 초막을 짓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비가 내리면 비가 새어야 돼. 촘촘하게 하면 안 돼. 비가 새야지. 센 집에서 머리 뚝뚝 비를 맞아가면서 있어야지 고생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비가 새어야 할 그 정도로 초막에 그렇게 지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막의 조건이. 고생스러워야 되니까. 그래서 초막이요. 그래가지고 누우면 뭡니까? 밤중에 누우면 뭐가 보여? 구멍 사이로 별이 보이는 거예요. 별이. 그러니까 엉성하게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생 잊지 말자. 이런 고생 우리 잊지 말자. 비 오면 비 그대로 맞지 않냐. 우리 이런 거 절대로 잊지 말자. 이 초심 마음 잊지 말자. 그래서 초막절의 정신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몇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초막절이 나오니까 그래요. 좀 2절이. 예. 지금 그걸 다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 올리는 거예요. 이 초막절에 사람들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초막을 짓는다니까요. 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여러분 이 무엇을 하냐면은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 여러분 성전에서는 실로암 샘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길러와요. 실로암 그 샘에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길러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단에 붓습니다. 예, 붓는 일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저희들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갖다 부어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열왕기상 18장 3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엘리야가 나와요.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해가지고 싸우잖아. 850대 1로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싸울 때 나중에 엘리야가 무슨 행동을 취하냐면 통 넷에 물을 채웁니다. 물을 채웠다고 했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요. 나와 안 나와? 물을 붓는다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불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그림을 지금 연상케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와서 거기다 딱 제단에 부어요. 뭔 뜻이냐? 생명의 물이요. 아멘. 생명의 물. 그런데 그 물은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자기들에게 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수. 그래 안 그래? 생수의 강이 내게서 넘치네. 이게 성령이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 둬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중에 스스로 초막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물이야. 생수 그는. 아멘. 네, 생수구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즉 생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물 깃는 초막절의 이 행사, 이 의식이 그게 그렇게 연결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초막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여러분들 알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이런 부분과 연결을 시키구나. 그래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 여러분 무엇을 하냐면 여인들의 뜰에 불을 환하게 밝혀냅니다. 성전에도 여인들의 뜰이 있다고 했어요. 여인들이 거기 머물 수 있는 뜰, 그리고 남자들이 머물 수 있는 뜰, 그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 예, 축제예요, 축제.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예.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관련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1절 봐보세요. 1절이에요, 지금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심은 갈릴리에서만 지금 다니고 계셔요. 왜 그래요? 유대에서 다니리 아니하시 안 다니고 싶어. 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죽을 때가 아니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뻔히 알아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려요.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신변에 예수님을 추종하다가 예수님도 죽고 자기도 죽으니까 다 떠나가 버려요. 슬퍼요. 그래서 예수님을 쓸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되시니까 아이고 죽음 정도야 아이고 죽음 정도야 뭐 주님은 쉽겠지 죽음 따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망한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이고 죽음쯤이야. 아이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쯤이야. 여러분 죽음쯤이야요. 저와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 안 들어요? 죽음쯤이에요. 똑같아 예수 믿어요. 근데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죽으러 왔으니까 죽음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이고 예수님 앞에서 죽음 따위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죽음 따위야 그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뭐냐면 때를 기다려요.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 때 기다려 때. 전도서의 3장에 보면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 있어요 없어요? 때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무지하게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무모한 열정이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아닌데 죽으러 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만 있는 거예요. 유대를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유대에서는 죽이려고 하니까 때가 안 됐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아직 안 됐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때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아갈 때를 알아야 되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돼요. 아멘. 세워야 할 때를 알아야지만 허물어야 할 때도 알아야 돼요. 아멘.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 인생이 누추해져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은 아직 여러분 당신의 때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유대 땅으로 안 가요. 네? 굳이 안 갑니다. 그렇게 안 해요. 갈 이유가 없어요.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도와주셔. 당신이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뭡니까? 많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살리고 세우고 끌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2절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초막절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방금 앞서서 설명했죠.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막 그러는 거예요. 동생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래요. 왜요?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어째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도 안 믿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거죠. 좀 좋은 말로 형님 귀양 세상에 지금 나오셨잖아요. 형님 몸을 드러낼 것이라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멋진 일을 가서 보이십시오. 여기 촌 구석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도시로 들어가가지고 중앙에서 일을 하란 말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세상에 어떠한 변화가 올 거 아니겠습니까? 왜 숨어서 합니까? 숨어서 이 시골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형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오잖아요.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라니까요. 초막절 명절로 인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뭐 시골 구석에서 지금 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성을 떨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죠. 서울 중앙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많은 데로 가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예,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면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빈정거리는 거야 안 그런 거예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동생들이 그래서 그러고 있어. 동생들이. 예. 물론 동생들의 말도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어. 인간적으로는. 그럼 하나님 뜻으로는 일리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일리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일리가 있어요. 뭐 기왕 뭐 형님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뭐 형님 사람들이 보여주는 많이 있는 곳에 가서 해보십시오. 중앙에 가셔가지고 많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졌을 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뭡니까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은 종교인들을 타락시키는 말 가운데 하나예요. 아멘. 잘 이거 어떤 말이 나를 타락시키는가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이거 지금 예수님을 지금 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 짠 하고 여러분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근사하게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SNS가 얼마나 발달됩니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영혼의 전락이 빨리 옵니다. 우리 교회에 엄청나게 접속했다. 유튜브 엄청나게 몇만 회네. 신경 쓰여 안 쓰여? 쓰이는 거예요.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엄청나게 접속됐네 하면서 목사님 자체도 그러고 성도들도 그러고 뭡니까? 뭐나 된 것처럼,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느낀다든지, 또 그렇게 많이 접속이 안 됐을 때는 의기소침한다든지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본질이 뭐냐고. 그 여기저기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진짜 비본질이 본질이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버립니다. 사로잡아 버려버려요. 아멘. 본질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비본질 가지고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인기라는 것이 뭐예요? 굉장히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나 여러분을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런데요 그 칭찬의 허망함을 알아차려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뭡니까? 괜히 이게 올라가요.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올라간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돼요. 논어에 여러분 공자가 이렇게 한 말이 나와 있어요. 잘 들어봐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공자가 말합니다. 마을에서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을 칭찬해요. 그러면 좋아. 근데 마을에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또 똑같이 칭찬해. 그러면 문제예요. 그래 안 그래요?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보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뭔지 아세요? 자기를 보호하고 쓴소리를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쓴소리를 못해. 쓴소리 안 합니다. 쓴소리면 자기가 욕을 얻어먹으니까 칭찬을 안 받아. 그래서 쓴소리 못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예수님 이 형제들은요 아직도 형님인 예수님이 어떤 실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낯설어. 형님인데 낯설어. 식구인데도 너무나 낯설어. 맞아요 여러분 식구인데 낯설어요? 안 낯설어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기가 막혀서 그 동생들은 형님이 낯설어.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 20년, 50년 해도 예수님이 낯설어. 아직도 그래서 예수님이 낯섭니까? 이 말이죠.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어요.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낯서냐 이 말이에요.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수십 년을 같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낯설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픈 일이에요.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그냥 낯설기만 해. 형님이 예수님 실체를 모르니까. 아직도 믿음 생활을 수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낯설은 존재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믿음의 하나님으로 여겨지는지 여러분 다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모르며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낯선 거예요. 안 믿으니까 낯설어. 예수님이 자꾸 낯설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때와 일하심을 믿지 않고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 초막절 올라가 보십시오. 왜 여기서만 이러고 있습니까? 예? 막 하면서 재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안 가. 예. 때가 아니니까. 근데 동생들 올라가라 그래. 올라가라 그래. 때가 아닌데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는 것이 없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만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재촉해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라의 재촉에 못 얘기해가지고 못 얘기한 척 했던 거예요. 못 얘기한 척 해서
하갈과 동침을 해서 뭡니까? 이스마엘을 내놔버려요. 아직까지 그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하신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요? 100세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네 100세 때 아들 낳는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냥 뭐예요? 아들 준다고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 인내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알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해가지고 재촉하고 막 불안했던 거예요. 그렇게 덜커덩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마엘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하는 때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뭐 이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때를 알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6월절이 가까운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주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아멘. 다 이루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때를 참 잘 기다리셨어요. 노아 역시 노아 홍수, 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때를 기다립니다. 몇 년을? 120년을 기다려요, 세상에.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주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오신다고 했는데 몇 년 후에 오겠다, 2000년 후에 오겠다, 4000년 후에 오겠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올 것이다, 보면 그대로 올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오셔. 근데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방주를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때가 탁 되면 주님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때에 따라서 이제 가라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가라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언제 홍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요. 야, 120년 후에 내가 홍수 낼 것이니까 이렇게 그 말씀 안 하셨어.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어요. 노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홍수의 때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어요. 무려 몇십 년? 120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죠. 그때를 기다렸던 믿음 있는 사람이요. 이 노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낯선 존재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나오셔서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안 되고 낯설어. 막 낯설기만 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같이 여럿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근데 막상 혼자 주님과 만나보려니까 막 쑥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낯설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낯서냐.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이걸 잠잠히 여쭤보셔야 돼요. 오늘 여쭤봐요. 오늘 친밀한 관계라면 그보다 좋을 거 없어요. 낯선 존재가 아니라 친밀한 존재로 살고 싶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으로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오늘도 뜨벅뜨벅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말씀, 저러한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까지도 동생들까지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형님이지만 낯설고 낯선 존재로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를 제쳐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낯선 존재로 아버지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친밀한 관계로 섬기고 있는지 아버지 오늘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여 독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낯선 존재가 언제까지 이어지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여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숙성된 사람들 제가 되고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묵묵하게 뜨벅뜨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